여호수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위함이라. 오늘 주제는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사실 알려주신 일종의 안전장치이죠. 당시는 가장 앞선 법전이 이른바 함무라비 법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의 기본 정신, 법적 정신은 동태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형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잘 알려진 대로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것이 사회 정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눈을 하나 다치면은 똑같은 그런 피해를 상대방에게 가하는 것이 정의고 내가 이빨이 하나 부러졌다면 그 내 이빨을 부러뜨린 자의 이빨도 하나 부러뜨려야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어떤 동태보복법, 이른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그런 법적 정신이 그 당시 사회 정의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걸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선함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선한 동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동기는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지은 형상은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것이죠. 구원이란 회복이고 회복이란 그걸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 그걸 우리는 구원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비록 살인이라고 하는 가장 무거운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 살인이 불러온 결과는 살인이지만은 어떻게 해서 살인이 일어났느냐고 하는 동기에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도피성에 관한 가장 첫 기록을 한번 먼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21장 12절 14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옛날에 도피성을 정하기 전에 이 제단 뿔을 잡으면은 또 살려주는 그런 법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그 당시에 다른 이방 신상들을 모시는 곳에서도 그런 제단 뿔을 잡거나 하면은 사람들을 잠시 이렇게 살려두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게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여인 세넴 여인 아비삭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기로 한다는 것을 알고 아도니아가 제단으로 가서 뿔을 잡고 목숨을 잠시 부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단 뿔을 통해서도 목숨을 일단 부지하는 걸 보았지만 이 도피성은 큰 규모의 성읍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그곳으로 도피할 때는 일단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규정이 조금 더 상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에 있습니다만 민수기가 한 번만 더 찾아보시죠. 민수기 35장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 이하를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5장 22절 이하. 도피성 전체 규정 가운데서 일부분입니다. 자,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런 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은 도피성이긴 하지만 도피성 밖을 못 나간다는 뜻에서는 일종의 그것도 제약이고 하나의 감옥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지켜준다는 점에서는 도피성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주거가 제한이 되고 자유가 제한이 된다는 점에서는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20장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배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 이게 보복자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보복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 고엘은 룻기에 보면은 뭐로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기업 물을 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친족에 억울한 일이 있거나 부당한 일을 겪거나 뭐 파산을 하거나 하면 가게를 이어주고 그걸 되찾아주거나 되사주거나 되물려주는 책임을 맡은 가장 가까운 근족, 친족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면 그 사람의 이 친족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엘되는 사람이 그걸 자기 능력으로 되찾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피해 보복자라는 것도 억울하게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어쨌건 그 동기는 내가 모르지만 내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복해야 할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사회에서 여러분 산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이죠. 이 중동 지방의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전부 다 고엘들이라고 자청하고 나오는데 왜 테러를 이렇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정신 속에서 지금까지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도피성은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를 불러왔을지라도 우발적인 살인, 계획적이거나 그런 살인이 아니라면 그 의도가 살해할 모의나 계획이나 음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비록 살인이라는 결과를 불러왔을지라고 하더라도 그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첫 번째로 중요한 인권 사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인권 하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인권은 천부 인권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 중세 때 보면은 왕권 신수설도 있었지만은 이게 사실은 부르주아가 권력에 접근하면서 새롭게 태동된 개념 자체가 천부 인권설이에요. 이 모든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남녀의 구별 없이 민족이나 성별이나 무슨 그 피부색이나 무슨 학력이나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이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라는 근거가 바로 인권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생명 존중 사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생명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생명, 그 생명의 등가성에 기초한 인권 사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서는 부인하고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엘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우리 가까운 친족이 살해당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기업 물을 자와 같은 입장에서 손해를 되갚아주고 되돌려줘야 될 책임의 입장에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정말 실수로 죽였다고 할지라도 그걸 죽이는 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오늘 보니까 6군데를 지금 지정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군데를 정하게 되죠. 그래서 되게 그 균형 있게 여러분들 한번 도피성 6군데 지도를 한번 찾아놓고 오늘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그게 거의 등거리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그 도피성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6군데 도피성의 위치는 어디서 도망가더라도 대략 한 50km 상관 내에서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했고, 당시 또 전성에 따르면은 도피성으로 가는 반드시 팻말을 세웠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가면 도피성이 나온다. 이걸 알려줘서 내가 부지중 불식간에 누구를 죽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인을 계획하거나 의도성이 없었다면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도록 출구를 열어준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비록 피해 보복자 그 손에서부터 건져주는 하나님의 세심함을 보게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뭐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또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가 뭔가?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보다도 우리 밖에서 방황하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한 사람, 정말 살인할 동기를 가진 99명의 살인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사람,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살인했지만은 그 사람의 생명도 죽은 사람의 생명 못지않게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99사람을 처단하는 것 눈도 깜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이 세심함, 이 디테일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스케일이 크면 디테일이 약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대범하면 세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대범하신 분이지만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 이런 세심함을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실수로 그야말로 쫓길 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열어주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국에 6군데 도피성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도피성은 나중에 보면 21장에 보면은 레위인들의 성읍에 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피하더라도 레위인들 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인 안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니 그 사람 훨씬 더 깊은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뜻하지 않은 죄를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충분히 회복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 도피성 제도는 그야말로 재미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요. 공소시효가 만료돼. 그럼 더 이상 그를 이제는 물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이제는 자기 마을로 돌아가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그 마을에 들어가려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려면 장로들 앞에서 그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해요. 내가 이런 일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결과로 사람이 죽었지만 나는 내가 결코 그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야 돼요. 발설해야 되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게 장로들한테 납득이 되면 그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살 집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정말 일정한 기간을 있게 되겠지만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모든 그의 죄의 근거가 사라진다고 그들은 밝히기 때문에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돼요. 재미있는 제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제도는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냐는 것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실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께서 죽으시면 모든 죄인들은 이제 귀환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심을 자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해 보복자의 추격을 받을 까닭이 없어진 것이죠.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를 미리 밝혀주고 계신 것이고,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죄인들이 귀환할 수 있었듯이, 귀향할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단순한 살인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귀향, 영원한 귀환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 우리가 떠났던 곳, 우리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근거, 바로 그것이 이 도피성 제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귀향이 허락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영원한 방랑자예요. 갈 곳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우리는 쫓겨다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래서 그 죄를 빌미로 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죽음의 사자 사탄에게 일평생 쫓겨 사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나 그분께서 고엘이 되셨고 그분께서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쫓겨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밖을 나갈 수가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집으로 잘 돌아가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니 곧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고 하실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세요. 한 번 더 하실 일 다 마치고 돌아가세요. 아니 그럼요. 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삼시세끼 먹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할 일이 있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어서 사는 것이고 그 일 끝나면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고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쫓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겁니다. 오늘 도피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죠.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도피성 제도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생명,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짓눌려 살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쫓겨 다니지 마십시오. 쫓기듯이 살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여유 있게, 그리고 기품 있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또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과 이런 큰 권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기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도피성이 있다는 안내판,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도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후로는 이 증인된 삶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정말 죄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인 되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은 사람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을 품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어제 참 감동적인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10월 초순에 그 산호세에 있는 뉴비전 교회에서 전도 집회 사흘을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 2년 전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거기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제 그곳 성도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놀랍게도 그 편지는 그분께서 제 이렇게 설교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이분이 와서 꼭 전도 집회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기를 기도했었는데,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초청해야 될 사람 명단을 한 20여 명을 적었어요. 그리고 어제 그 20여 명 명단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여기 오시기 전에 이분들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고 오십시오.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신상을 다 적었어요. 이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이분은 이민 온 지 3년입니다. 이분은 교회 다니다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편지를 받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무슨 전도 집회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대제사장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할 때 돌아오라, 이제는 돌아와도 좋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라, 주님 그렇게 부르시는 손짓을 아직도 보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주님께로 부를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표지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내판 구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보고
도피성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을 보고 귀환이 허락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느껴지고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전할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도피성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귀환이 허락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 그 놀라운 소식, 그 복음의 소식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제는 귀환해도 좋다는 그 귀환의 사인을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환의 사인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거처로의 귀환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그 도피성이 이 시대의 교회가 됨을 믿고 우리 스스로가 도피성 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에 소명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진정한 도피성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